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찾으셨습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양식을 통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전하실 말씀만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산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소서. 들을 귀 있게 하사 듣는 일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미랄에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요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순복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진정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사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분별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하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까지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과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이라는 그 두 가지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비밀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래서 그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의 그 소망 중에 나아가는 영광된 자,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요. 경건의 비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의식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늘 엄격한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건의 비밀을 알고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늘 나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관대하지 아니하며 엄격해요. 그러면 나의 삶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잘못한 것과 잘한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건의 비밀이 있는 자다. 왜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바라보는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진리요 복음이요 또한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비밀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잖아요. 반대로 오늘 말씀은 어떤 자냐면은 그 말씀에 배교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어떤 자요? 배교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배신하는 자. 완전히 반하는 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데 아까 말하자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반대로 경외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늘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어때요? 배교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또한 삶에 있어서 이것을 바로 배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배교하는 삶이 그러면 어떠한 자들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7가지의 사람의 유형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나는 그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배교하지는 않고 있나?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과 또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만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전한 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의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1절에 어떤 네 사람의 유형이 나와요. 몇 사람이 나온다고요? 네 사람.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 목회서신 특별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른, 성령의 감동에 따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자예요? 성령의 말씀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예, 사람의 말씀도 아니에요. 누구의 훌륭한 사람의 교훈도 아니에요. 내 뜻도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엉뚱하게 어디서 갑자기 탁 벼랑간 생각나는 어떤 언어도 아니에요. 누가 주셨냐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자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을 인정하느냐? 성령은 바로 무엇이냐? 나에게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요. 무엇을 증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것은 내용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다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영적 복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유익한 줄 내가 믿나이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하이다. 나는 그런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내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뜨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지금 곧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좀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불릴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감동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함께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참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우리 승리해요. 우리 하나님 믿음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그것이 강요가 될 때도 있고 어쩔 때 보면은 그것이 자꾸만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내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오직 66권의 하나님의 입으로 된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받을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들도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 피의 구속하심을 믿는 구원의 복음의 법칙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나는 알고 믿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서 그 복된 소식이 내 안에 딱 머물러 가지고 그냥 해가 떠도 예수, 달이 떠도 예수, 예수가 최고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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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예수 의식으로 늘 예수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로서는 정말 구원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그 열망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처럼 늘 뜨거워서 내 안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자꾸 싸워요. 내 육신과 영의 사람은 자꾸 싸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 이렇게 성령을 밝히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었으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났다라는 것은 실족하여서 예수님을 아예 안 믿게 되는 것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떠났다라는 것은 다른 이단으로 인하여 꼬임에 넘어갔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내가 향해서 내가 아직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촥 그냥 포기하고 떠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기는 믿었었어요. 교회를 나오긴 했었어요. 아, 믿어봐야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난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에서 떠난 자. 저와 여러분들 혹시 믿음에서 떠나면 어떡합니까?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예수를 굳게 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버리다, 취소하다, 마음이 변하다 이런 뜻인데 아까 말했던 배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이 믿음에서 떠날까 하여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온전한 세상에 이김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나지 맙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주님,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나 믿었던 자가 떠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영생에서 영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영생에서 영벌은 너무나 무서운 결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 결과라고요. 여러분, 뜨거운 불지옥, 불타는 지옥, 이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불은 어느 정도의 불이냐면 돌을 부숴버릴 만한 불이라 그랬어요. 이 불에 내가 계속 들어가는데 죽음으로 딱 단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불에 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나중에 믿을게요. 요즘에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친구들을 전도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제가요 옛날에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끊었어요. 학원처럼 끊었대요. 교회를
왜 요즘에 애들이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술학원 끊었어요. 그 다음에 수학학원 끊었어요. 다니다가 끊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요 교회를 다니다가 끊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요.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소중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미혹해하는 영을 가진 자, 미혹해하는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요? 미혹해하는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요? 미혹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영이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영. 방황하게 하고 길을 헤매게 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미로를 갖다 만들어 놓고 자, 길 찾아봐, 길 찾아봐, 길 찾아봐. 그래가지고 아주 미궁 속에 빠지게, 그래서 아주 세상살이를 어렵게,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 경로를 딱딱딱 끊어놓는 거. 거짓말하는 영, 사단의 영, 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에게 따라다니는 자, 거짓을 따라가는 자. 진실을 따라가도 부족한데 거짓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반대로는 거짓의 영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원래 본디 거짓말이에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해요? 하와를 사용해요.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속였단 말이에요.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같이 높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너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결국 뭐예요? 꼬여요. 미혹해요. 여러분, 요즘에 마약이 굉장히 무서워요. 마약이 막 뭐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뭐 양귀비, 뭐 여러 가지 마약의 경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약이 요즘에 엄청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인천 김포공항인가 인천공항에 엄청난 양의 헤로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뭘로 가정하고 들어왔냐면 무슨 약초로 가정하고. 그래가지고 몇 톤 양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온다면 어디로 빠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는 쪽, 유흥가 막 이런데. 슬슬 저는 그게 참 두렵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술 고기다가 잠깐 타먹이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마약에 취하게 만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맨정신 아닌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저들이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고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요. 이제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졌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돈만 벌면 누구를 어떻게 죽이든지 관계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이래요.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도박에 딱 손대기 시작하면 그 맛을 잊어버리질 못해요. 왜 그래요? 달콤하거든요. 아, 마약을 먹으면 아주 해롱 이러면서 정말 내가 잊지 않았던,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신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또 도박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딱 했을 때 한 판 딱 따서 돈이 이만큼 척 내 손에 오는데, 우와, 대박 나는 날은 진짜 다 얻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유혹이. 미혹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혹, 달콤함이에요. 거짓말이 얼마나 달아요. 그 단 것으로 내게 오는데 그 단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의 영으로 나를 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뭔지 알아요? 달을 이 끝단자예요. 뭐가 다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다 똑같이 나가는 것 같아, 성경 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말미 끝에쯤 가서 이상해지는 거야. 끝에쯤 달라. 한참 성경을 공부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 예언했던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러면서 얘기하거나, 너희들이 찾던 그 신령한 게 여기만 있다 그러면서 딱 얘기하거나, 굉장히 끝이 이상하게 끝나는 거, 이것을 이단이라 그래요.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요. 싹싹 넘어가요. 특별히 성도들이요, 성경을 그래도 사모하잖아요. 그 마음에 싹 들어가지고 불을 지펴요.
성경 제대로 공부해야 돼. 얼마나 성경이 좋은데 여기 말씀은 이런 게 있다. 아 여기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 아 이거 이렇게 요즘에 힘들지? 할란 때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정말 신비하지. 이것을 내가 공부했는데 너무 좋아. 그리고 그 모이면은 참 은혜가 좋고 정말 거기서 꿀송이 같은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을 공부한다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그래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또 모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 끝이 이상해질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맛에 조금씩 달콤하다 이상하게요. 불량식품이 더 달아요. 여러분 초콜릿 중독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뭐 100번 말해도 안 좋아요. 간혹 재미있게 달콤하게 먹는 것까진 좋지만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달달한 거 계속 먹으면 엄청 뚱뚱해지고요. 그 다음에요 다른 걸로 병이 온단 말이에요. 콜라도 마찬가지예요. 콜라도 먹을 때 달아요. 냄새도 좋아요. 그런데 딱 먹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게 중독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뭐든지 이상하게 불량식품은 달아요. 미혹하는 것들도 그렇게 달아요. 여러분 이러한 미혹의 손길들이 있을 때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혹을 혹시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약초같이 쓴 말씀도 먹어요. 아우 너무 오늘 말씀 너무 쓰다. 아우 너무 쓰다. 때로는 아우 시다. 아우 시다. 아우 시다. 여러 가지의 맛을 느끼되 그 안에서 진리를 캐내는 심정으로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약초를 먹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어요. 어떤 가르침이요? 예,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마귀를 쫓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 자. 여러분 마귀를 쫓는다 지금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의 이 하는 일은요 죽이는 일이에요. 귀신들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죽여요. 여러분 그 요즘에는 뭐 굿하는 장면들이나 막 이런 것들 잘 뭐 테마사 여러분 테마사 간혹 뭐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보통 뭐냐면은 그 악한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대신 해줘요. 그리고 대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줘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달래요. 그래서 영혼을 달랜다고 표현해요. 그 사람들은. 달래가지고 아이고 제발 우리 아이한테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여기 먹을 것도 다 차려놨으니 이거 먹고 제발 떠나서 여기에서 좀 있다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지켜주지 절대 얘 괴롭히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서 빌어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가지? 그러면 노잣돈도 없고 그럼 아이고 그럼 빨리 놀았던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빨리 돈 달라는 얘기예요. 돈 주면 이제 거기다 꽂아요. 그럼 그 꽂은 돈 누구 거게요? 귀신 거예요? 에? 누구 거예요? 무당 거죠.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벌어요. 꼭 먹고 알 먹어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 치어다 한 방이면 딱 예수 이름으로 날려서 그들에게 뭘 바라고 오는 것도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다시 와요. 또 다시 오면 또 무슨 절기가 되면 다시 한번 풀어야 되고 다시 한번 뭘 해야 되고 또 달래야 되고 이게 그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귀신의 가지고 있는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쪽쪽 빼먹어요. 쪽쪽 빼먹다가 저들의 영혼까지 메말르게 만들어서 죽이는 게 저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들에게 잘 보이고 저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빌어서 그것만 넘어가면 될 것이다 생각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미혹하는 영, 아까 말했듯이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에게 속는 거예요. 죽이려고 살살
사슬 올무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들은 들어옵니다. 그 미혹하는 것들 그리고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할 거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아까도 말했대요. 떠나게 한다 그랬죠. 절대 악한 원수마귀는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냅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일수록 더 붙들어서 하려고 그래. 왜?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편이거든요. 다 죽음의 대상들이잖아요. 영죽음의 대상들이잖아요. 자기가 손 안 대도 다 죽어요. 어차피 택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택한 자들은 어때요? 자기네 손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들을 타겟으로 잡아야죠.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유는 교회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제 밥인 자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엄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거짓과 저들의 세상이 갖다 주는 것을 통하여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나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하는 자들이라. 예. 그 다음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5번째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화인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고대 때에는요. 노예들 그리고 그 노예들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면은 가축들, 자기의 소유인 가축들, 양이나 뭐 소 이러면은 그 뜨거운 화로에다가 이 불인두를 갖다가 팍 담가놔요. 그래서 시뻘겋게 달아온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노예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킹스 왕의 집안에 있는 노예다. 그러면 그 거기에 있는 인장을 갖다가 딱 쳐가지고요, 팍 갖다 대요. 이마나 아니면 어깨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두를 갖다 여기다 대니까 어떻겠어요? 그냥 소나 돼지는 말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팍 하면 그 어때요? 이제 처음에는 막 살이 부풀러 오르고 진물이 나고 거기다 딱지가 붙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어느 만큼 되면 어떻게 해요? 새살이 돋아나요. 그럼 저기 푹 튀어 올라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는요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뒷다리 이렇게 만져보면은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감각이 없어진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면 양심에 무감각한 자, 화인 맞은 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할까요? 양심이 무감각한 자, 양심이 마비된 자, 외식과 거짓으로 가장 많은 죄를 범하면서 죄인지 모르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했어. 자,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몰래 지갑에서 500원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먹을 땐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지갑을 열까봐 걱정해서 자꾸만 잡으란식을 못해요.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지갑에 눈이 가요. 우리 엄마가 분명히 여기서 3,500원이 있었는데 내가 500원을 썼으니까 3,000원만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할 텐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엄마가 지갑 동전을 타지면서 예 똥순아 이렇게 부르면 엄마 이래요. 엄마 이래요.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이제 아직은 안 들켰구나 해서 엄마 왜요? 이래요. 왜 그래요? 여기가 찔려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5살, 6살, 7살, 8살까지 동전지방에서 엄마가 얼마큼 넣어놨을 때 그걸 쓰는 걸 엄마가 그냥 묵인해버려. 그냥 냅둬버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서 있는 돈은 내 돈이야. 그리고 적당하게 끊어서 쓰면 돼. 그러니까 어때요? 딱 쓰고도 동전지갑에 탁 넣고 엄마가 뭐 모를 거야 우리 엄마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돈에 슬그먼 되고 오늘은 이거 가지고 내가 초콜릿 먹어야지. 야, 오늘은 이건 떡볶이 먹어야지. 오늘은 한 1,500원 써볼까? 이렇게. 뭐예요? 죄는요 이렇게 무섭게 자라나요. 자꾸 자라나요. 조그만 그 뜨개질한 옷들을 여러분 보면은 올이 탁 튕길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올 튕긴 거 이렇게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꾸 구멍이 커져요. 그 나중에 이마에 뻥 뚫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뚫어졌다 이럴 때처럼 작은 올티 하나가 굉장히 퍼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버리듯이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양심이 뭔가 자꾸만 작용을 하는데 나중엔 이게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 잠깐 보는데 자연인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왜 산속에서 살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장사를 돈 벌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니까 장사를 하는 데를 가서 이제 취직을 해서 사는데 뭐냐면 자꾸 거쪽에서 거짓말을 시키고 도둑질을 시키더래요. 첨가물을 팔아라 그러면은 너 좋은 거 수박 15통 미리 뒤로다가 숨겨. 300개를 주문했으면 15개 숨겨놔. 그리고 보내. 그래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2년을 지냈는데 이 마음이 너무 괴롭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서 자기가 속지 않은 심정으로 난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여지껏 다른 사람 속이면서 살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곳에 들어오게 됐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양반은 양심이 자꾸 꺼림끼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요. 회사에서 뒤로다가 삥땅 치는 게 별로 안 찔려요. 성도들이 청년들이 거짓말하는 게 별로 안 찔려요.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게 안 찔려요. 아버지를 속이는 게 안 찔려요. 내 친구나 내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별로 찔림이 안 와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속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속이고 나면 뭔가 자꾸 불안해야 되는데 그 불안한 징조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하고 모든 것을 방임하는데 더러운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법에서 떠나게 하지요. 그 다음에 믿음을 떠나게 하지요. 그 다음에 거짓말로 미혹하지요. 그리고 귀신들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 악한 정욕을 따르는 습성들을 괜찮아. 그건 다 해. 야 너만 발라가지고 되지 않아. 야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다 밟고 일어서야 돼. 그 정도 거짓말은 다 해. 그냥 그 정도면은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정도면은 정직해. 자꾸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하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술수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원수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이 화인 맞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자꾸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가 딱 들려지는데 어떡하지? 나 딱 그런 자네.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말씀 듣고 나니까 찔리네. 교회 가서 말씀 못 듣겠네. 부담돼서. 나 같은 죄인은 교회 오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뭐냐면 의인들을 데려다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늘 유혹받고 미혹받고 늘 거짓스럽고 늘 화인맞기 좋은 죄의 습성이 있는 나에게 돌이켜라. 자꾸 변화되라.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 늘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중적인 생각이요. 이중성 어떤 녀석일까요? 불신앙하면서도 잘 믿는 척,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순종하는 척,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삶을 막 살아가면서 막 하나님 경건한 생활을 하는 척, 속으로는 돈과 쾌락을 중시하시면서 아주 가치 있고 뭔가 있는 것처럼 겸손한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 다음에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내 안에는 늘 비성경적이고 겉으로는 성경책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무 무의미한 것을 따르는 이러한 척하는 삶, 이것이 외식이에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요 이렇게 외식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중삼 사는 거. 믿는 자들도요 두 집 살림해요. 이런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요 비리를 행해요. 이런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요 앞장서서 거짓말해요. 이런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불의에 타협해요. 이런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거짓된 것을 불이익을 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요. 이것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바뀌어야죠. 예수님 닮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 정말 좁은 길 가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포기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생겼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만났어요. 남자는 뭘 좋아하느냐면 나가서 낚시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 놀다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자는 뭘 좋아하느냐면 집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그리고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딱 만났어요. 여자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남자는 어때요? 난 나가서 낚시해야 돼. 나는 1박 2일로 갔다 와야 되니까 예배 혼자 드려. 그리고 나는 지금 친구들하고 만나야 돼. 지금 온라인 불타는 금요일 보내야 돼. 가서 기도해. 여러분 서로 안 맞죠? 이중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실제 온전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은 낚시할 때도 평일날 내가 쉴 수 있는 날 저녁 때 잠깐 자기하고 잠깐 가서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도 내가 시간을 지켜서 그 정도까지만 할게. 아내도 내가 당신한테 최대한 맞춰서 해줄게요. 그것도 내가 이해할게요. 그러나 예배 생활도 같이 하고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재밌는 것 같지만 사랑이 뜨거울 땐 재밌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답답해요. 나를 이렇게 올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를 보면 시간표 같이 보이고 우리 아내를 보면 낚시질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고 우리 아내를 보면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답답해. 나를 자유하게 해줘. 내가 왜 결혼을 했나. 내가 먹여 살려야 하고 내가 이 왜 새거렁치를 오셔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다. 그러면은 불행하겠죠. 그러나 이 아내하고 있는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 함께 공유하는 시간, 이것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양보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희생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두 가지 마음, 외식한 마음, 하는 척하지만 안 하는 거짓된 거.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는데 그 안에 정말 정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늘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따라가는 마음, 이 외식된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싸우는 거. 이거 자기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를 외식해 거짓말하는 삶. 결국은 뭐예요? 이대로 만약에 나아간다면은 그 가정은 깨지는 거죠. 왜? 우린 성격이 안 맞아. 우린 삶도 안 맞아. 생각도 달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아마 서로 갈 길이 정해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산다 할지라도 행복이 아니라 무덤 팠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삶을 공유한다면 그곳은 행복하겠죠. 이기겠죠. 이게 삶의 비결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이중적인 삶이, 외식하는 삶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야 천국이다.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하늘나라구나. 이것을 맛볼 수도 있는가 하면 아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족쇄다.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예배 드리니까 무슨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부담도 많고 굉장히 힘드네? 족쇄로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자는 어떤 마음이 되느냐면 자기의 마음을 돌려요. 딱딱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은단 말이에요. 자기의 습성, 자기의 고집,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스타일, 내가 좋아했던 것, 내 쾌락, 내 유희 이런 것들을 갈아엎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무언가 심으면 열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옥토밭 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든지 심으면 열매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도 완전한 가정은 외식 두 가지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여 하나의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 그리고 또 어때야 됩니까? 우리 안에 늘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심 있으면은 나만 바라보고 결혼한 아내한테 혼자 독수강방하라 그러고 맨날 며칠 2박 3일 낚시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양심이 있으면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리는 아내를 두고 2, 3시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놀다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나 몰라라 하고 세상의 유혹, 그 미혹대로 다 살아간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진리를 알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하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끝이 이상하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 예수 피로 거듭난 자들, 그 예수를 믿는 복음을 인해 거듭난 것을 성령 받았다 하는데, 그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욕주의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해지는 방법이 마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그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결합도 그것도 죄입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먹는 거에 그 음식에 대한 막 욕망, 욕구 이런 거 느끼는 거, 이것도 쾌락이에요. 이것도 죄예요. 그 다음에 고기 막 탐해가지고 이 고기 저 고기 막 탐하면서 먹는 거, 이것도 죄예요. 오감을 만족하는 모든 건 죄입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면 구원인데 그 보험이 변질됐어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걸 안 먹어야 되고, 여자 남자가 잠을 안 자야 되고, 결혼도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세상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비밀이 크도다 하셨고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죄로 여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게 이단이에요. 이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3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면 그것이 곧 가장 좋은 음식이 될 거고, 그것이 곧 가장 아름다운 정말 남녀의 그 부부간의
만나는 사랑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삼아라. 여러분들께서 결혼하는 두 부부도 항상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 또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이런 마음들이 늘 넘쳐나는 자, 진리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무엇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무시하면서 그 율법을 이용하여 자기의 어떤 이속이나 자기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주입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결국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진리를 알고 감사하는 자.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고 감사하는 자. 아멘.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니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결국 무엇이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는 오직 믿음뿐이니라. 결국은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것들도 다른 복음을 내세우며 신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상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제대로 된 교단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인을 왜 굳이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고 더 많은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함께 하자고 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에 와보라고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벌써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정말 거짓 영들,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 먹는 것이든 남녀가 되었든 세상에 어떤 것든지 하나님이 지으실 땐 다 선하고 다 필요하고 다 쓸모가 있어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여기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높다 낮다 하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감히 높다 낮다 누가 하며 누가 못하다 누가 잘한다 할 수 있사오리며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는 사람 감히 누가 그리 얘기할 수 있으며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내 잣대로 보아서 무엇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늘 진리 안에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심에 그 지으신 바도 가장 선하게 지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절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 됩시다. 마지막 7번째예요. 7번째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사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육신은 속한 일은 아버지께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평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꿔요. 그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잠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그릇에 탁 달려 내려와요.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거기에 각색 4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부정하다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근데 한 음성이 있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아유 주여, 아유 아닙니다. 저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은 내가 여지껏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대요. 자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우리에게 깨끗함과 더러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깨끗한 길, 이것이 더러운 길. 그러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 앞서서 율법의 완성이셨어요. 이것이 깨끗하고 이것이 더러운 길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깨끗한 길과 더러운 길을 선택하는 길에 있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희들이 약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죄의 늪에 가운데에 건져낼 수 있는 다리의 역할, 교각, 그것을 안전하게 유월하여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예비해 주리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너희는 예수 이름만 불러. 그리하면 너는 오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여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지금까지 율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온전히 더럽다, 추하다, 능하다, 괜찮다, 하다 이것으로 인하여 서로 거룩함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난 복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갔으나 이제는 그 복음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를 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표를 보면서 6월 넘어가는 축복. 내가 너의 죄를 넘어가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넘어가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너의 가지고 있던 많은 죄덩어리를 이제 넘어가리라. 내가 없다 하리라. 희다 하리라. 정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져지는 자입니다.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드니까 뭔가 아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룩해지는 모양이 없습니다. 늘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똥내가 나고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올라오는지요. 할 수 없는 죄인을 할 수 있도록 예수의 공로에 피를 의지하여 간구하며 나를 온전하게 하소서, 바꾸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하시면 혹시 믿음에서 떠난 자입니까?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귀신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아닙니까? 돌같이 굳어져서 죄가 죄인지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 하면서 자기 머리를 쓰다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늘 온전한 자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자 될까요? 우리 성령의 말씀을 받은 자 됩시다. 진리를 알고 감사하는 자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드림으로 거룩한 자 되어 믿음을 소유한 자요, 미혹해 하는 영에게 넘어가지 않는 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요, 자기 양심이 늘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늘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나를 돌이키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을 쫓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씁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는 온전한 자요, 저 천국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면류관에 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건대 늘 빈틈투성이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 투성이고 나는 완전하다 하며 교만하여 딱딱하고 굳어진 양심뿐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이제 어떠한 삶을 드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참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당금질하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아버지 한 길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군사여 믿음의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